날 되면 부모에게 감사 마음의 표현으로 선물을 다 이렇게 드리죠. 요즘 뭐 이벤트도 하지만 사실 이벤트성 어떠한 것보다는 내 부모의 연령과 또 특성에 맞게 일상 속에서 참 즐거움과 편안함을 또한 느낄 수 있도록 또 도와주는 선물이 참 좋습니다. 50대, 60대 부모는 아직도 일을 계속하죠. 일을 계속하거나 외부 활동이 또 많은 세대입니다. 이 세대를 액티브 시니어라고 부릅니다. 때문에 50대, 60대 부모들에게는 활동적인 일상을 좀 더 편하게 해주거나 취미 생활에 또 만족도를 높여주는 선물이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70대, 80대 그 이상의 부모님은 아무래도 신체 활동이 조금 이제 줄어드는 그러한 때이기 때문에 선물을 고를 때 내 부모가 사용하기 쉬운지 아니면 몸의 부담은 어떠한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는 어떤 선물이든 진심 어린 우리 자녀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줄까라는 고민 대신에 어떤 진심을 전할까 그런 설렘으로 따뜻한 한마디의 말이나 한 줄의 글을 더한다면 그 선물의 가치는 크게 높여주고 관계는 더욱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부모 공경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부모 공경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주님의 축복과 은혜로 풍성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경에서 십계명이 소개된 본문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한 곳은 출애굽 세대에게 주신 말씀인 출애굽기 20장이 나오고 또 다른 것은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출애굽 다음 세대에게 주신 말씀인 신명기 5장입니다. 제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러한 계명의 말씀이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 서로 간에 지켜야 될 계명들입니다. 이 10개의 계명 중에 5번째 위치한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부모 공경을 이 위치에 두신 것일까요? 부모 공경을 10계명 중 제5계명에 두신 것은 부모 공경은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바르게 이어주는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육신의 부모님은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생명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부모라는 자리는 단순히 나이가 많아서 생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기신 자리이고 주님께서 세우신 권위입니다. 레위기 19장 32절입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별개의 문제가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부모님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잘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즉 우리는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그런 믿음을 잘 키울 수가 있고 그 믿음을 충만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따로 분리해서 내가 주님을 잘 섬기고 있으니까 부모님은 좀 소홀해도 된다라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강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5절 6절입니다. 제가 좀 더 쉬운 성경으로 공동 번역을 읽어드립니다.
그런데 너희는 사람을 가르칠 때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해드릴 것을 하나님께 바쳤다 하고 말만 하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복량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한다. 이렇게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핑계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다. 그러시면서 8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구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이 제1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모님에게 뭐 좀 잘못한 것이 있거나 섭섭하게 해드린 것이 있다면 우리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부모를 존중하지 않고 돌보지 않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요, 참 신앙인이 아닙니다.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제대로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합당한 일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녀가 부모를 잘 공경하면 당연히 부모의 기쁨이 되죠. 근데 이 기쁨을 넘어서 바로 하나님께도 큰 기쁨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의 예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즉 우리 인생은 기본적으로 위와 아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님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고 부모님 아래에서 자라게 하신 것은 눈에 보이는 부모 공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법을 배우려 하게 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잘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이 더욱더 충만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부모 공경은 삶의 올바른 태도이며 우리 삶의 능력이 됩니다. 성경은 왜 부모를 사랑하라가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이런 공경이라는 한자를 한번 보시면 공경은 이 공경의 우리말은 공순히 받들어 모심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공경은 이 뜻을 더욱더 넘어서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공경하라 이 말의 히브리어 명령어는 카베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기본 동사가 카바드인데 이것은 무겁다, 중대하다 그런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또 공경하다의 원어 헬라는 티마오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가격을 정하다, 존경하다, 귀히 여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부모라는 존재의 무게를 인정하라. 부모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에 상하는 예의를 표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태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랑이라고 말을 할 때에는 감정적인 것이 많이 들어가 있죠. 물론 사랑이라는 것이 감정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의지도 있고 노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통 할 때 말하는 사랑은 어떤 상황이나 조건 때문에 변하기도 하고 아픔이나 상처 때문에 왜곡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감정입니다. 여러분, 내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만으로는 부모를 잘 섬기고 돌보는 것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경은 다릅니다. 공경은 감정이 아니라 감정을 넘어서는 선택이고 의지이고 행동입니다. 공경은 사람과 삶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대할 때 느낌이나 어떤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서 부모를 어떻게 하라, 섬기라, 사랑하라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태도, 자세를 바로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어떤 태도를 가지는 것이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입니까? 한번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부모에게 가져야 할 첫 번째 공경의 태도는 순종입니다. 순종의 태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옳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언제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줄 아십니까? 내 자녀가 잘 순종할 때. 내 아들은, 내 딸은 부모의 말이라면 부모에게 정말 잘 순종한다, 이 말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은 부모에게는 최고의 자랑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자녀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 보시기에는 자녀일 뿐이죠.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부모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면 조심하라, 뭐 하라 말씀하시면 네 라고 잘 대답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최고의 공경이요, 그런 자녀가 부모에게는 최고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다 카네이션을 달아드리지 않습니까? 어떤 꽃보다도 순종이라는 카네이션을 잘 달아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두 번째 태도는, 또 하나의 태도는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여기서 23절에서 24절에서 의인 또 지혜로운 자식, 이걸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자녀, 신앙생활 잘하는 자녀를 말합니다. 26절 말씀에 내 마음을 내게 주며, 하나님께 주며 너의 눈으로 내 길,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믿음의 사람을 가리킵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얼굴을 보면 언제나 밝습니다. 교회 오거나 뭘 할 때도 자신감이 넘치죠. 그런데 자녀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거나 자녀의 신앙이 확실하지 않으면 부모의 얼굴이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3절입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자녀된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셔서 부모님께 최고의 기쁨과 보람을 주시는 우리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태도,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하는 세 번째 태도는 조건 없는 공경입니다. 잠언 23장 22절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경히 여기지 말라. 즉 너의 아버지나 너의 어머니가 좀 나이가 들어도 좀 아프셔도 결코 부모를 가볍게 생각하거나 무시하거나 싫어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조건으로 부모님을 공경할지 말지를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어떤 조건도 붙어서는 안 됩니다. 어머니가 내게 해주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는 아버지가 내게 무엇인가 많이 물려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부모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조건 없이 내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부모 공경의 태도를 잘 갖추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서도 올바른
태도를 갖출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대할 때에도,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부모 공경을 통해서 내 삶에 자리 잡힌 올바른 태도가, 좋은 태도가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하고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처럼 부모 공경은, 우리가 부모 공경을 잘하면 우리를 더 좋은 사람, 우리의 자녀들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을 잘 하심으로써 삶의 바른 태도와 삶의 능력을 갖추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모 공경은 우리가 잘 되는 축복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런 인간에 대한 6가지 계명 중에 부모 공경만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여기서 잘 되고라는 이 헬라어의 단어가 유라는 단어입니다. 유인데 이 단어는 좋다, 행복하다 그런 뜻입니다. 너가 잘 되고, 이 말은 단순한 물질적 번영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 속에서 삶에 잘 흘러가서 그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땅에서 장수하리라 해서 장수는 육신의 생명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건강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신명기 5장 10절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 계속 현재 진행형이죠. 즉 이 땅에서 형통한 은혜를 누리게 될 뿐 아니라 영원한 축복을 계속 누리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부모 공경을 잘하는 사람과 그 가정에는 언제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가득 흘러가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그 가정을 아주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특히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모와 이웃들을 잘 전도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잘할 수 있다는 축복은 어떤 축복보다도 놀라운 축복입니다. 어떤 제가 아는 연로하신 어르신의 간증입니다. 아들이 그렇게 말썽을 많이 부리고 이 부모 속을 늘 속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다 장성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 말씀을 안 듣던 아들이 언제부턴가 어머니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듣기 시작하더래요. 말 듣고도 하지 않고. 처음에는 어머니가, 이 어르신이 얘가 왜 이러나, 이제 좀 틀리더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아들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좋은 교인들과 이렇게 어울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어르신이 아무리 봐도 야, 내 아들이 너무 변화되었다 이렇게 보인 겁니다. 이 어르신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수가 누군지는 아직 잘 모르지만 내 아들을 이렇게 바꾼 것을 보니까 틀림없이 예수라는 분은 정말 좋은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들이 다니는 교회를 안 갈 수가 없더래요. 변화된 아들이 엄마 같이 교회 가요. 안 갈 수가 없죠. 교회를 갔습니다. 그렇게 이분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이분 주변, 어르신 주변에는 안 믿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주변에 안 믿는 분들을 많이 전도하고 계십니다. 내 아들을 소개하니까 이 아들을 변화시킨 그 교회, 그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이분은 정말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믿음 생활하시면서 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 공경에 이런 축복들을 약속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부모 공경이 쉽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복을 주겠다 이런 약속은 안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저절로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면 이런 복을 주겠다,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것은 그만큼 우리가 살면서 부모 공경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리사랑이라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위해서는 우리가 고민 없이 다 내어줍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목숨까지 안 바치겠습니까? 십계명에 너의 자녀를 목숨처럼 사랑하라, 그런 계명은 없습니다. 굳이 말을 안 해도, 이 계명에 안 넣어도 그냥 본능적으로 부모라면 자녀 위해서는 목숨 바치고 재산 팔고 다 내어줍니다. 그런데 자식을 위해서는 무엇인가 할 때는 고민도 안 하고 재물을 아낌없이 쓸 줄 알면서 부모님이 무엇인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돈 쓰는 것을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아프다고 하면 전 재산 다 틀어서 고치려고 하는 사람이 부모가 편찮게 되면 이제 오래 사셨으니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 공경은 힘들고 잘못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이렇게 계명에도 넣고 축복도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너가 얼마나 너의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하려고 애쓰는지를 내가 잘 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시고 축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부모님 모시는 걸 보면 제가 잘 알잖아요. 우리 부모님 공경하는 걸 보면 정말 잘하신다, 부모 공경은 우리 교회 성도들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세상에 자랑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자녀된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과 은혜를 잊지 말고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자녀들은 여러 번 생각하고 있죠. 학교 갔으면 학교 잘 갔을까? 오늘도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지낼까? 밥은 잘 먹었을까? 요즘 회사에서 일이 많다던데 일은 잘하고 있을까? 아프지는 않을까? 이렇게 늘 자녀를 생각하죠. 이럴 때, 자식 생각할 때 부모님도 한 번쯤 더 생각해 보십시다. 어머니, 아버지 식사는 잘하고 계실까? 요즘에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한데 감기는 안 걸리셨을까? 한번 이렇게 부모님 생각해보고 전화를 드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표현을 꼭 하십시다.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자주 말해드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만나면 그 손을 여러분 꼭 한번 잡아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가득 부어주려고 주시는 은혜의 자림을 기억하시고 잘 되는 축복이 여러분들께 계속 부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공기가 있어서 숨을 쉴 수가 있고, 땅이 있어서 또한 생명도 자라고, 물이 있어서 메마르지 않지만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에 그 소중함을 잊고 삽니다. 부모님의 은혜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는 부모 공경입니다. 우리 포항 소망교회는 부모와 어른들을 잘 공경하는 교회로 소문이 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와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는 정말 환대받고 편안한 믿음 생활, 예배 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도와주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모든 어르신들을 잘 공경함으로써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복을 다 누리는 가정과 자녀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